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시리즈 설교를 몇 번에 거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책도 사서 보고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대부분 그냥 하면 돼, 그냥 기도는 그냥 하면 돼, 그런 기대치 않았던 말들을 듣고 낙심할 때도 참 많아요.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만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바리새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들의 기도문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에세네파에는 에세네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맞는 기도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탁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대로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아주 간결한 부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알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설교잖아요. 한편의 설교인데 설교 정중앙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5절, 6절, 7절이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인본주의적인 기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예?
그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을 보아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죠. 문을 잠갔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깊은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져 기도하는 것을 그분이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6절 또 하나 너는 기도할 때 7절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여기 중언부언은 빈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아니한 빈말, 공허한 말이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공허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같은 덫에 걸릴 때도 참 많죠. 예, 참 많아요. 이게 지금 예식하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누구를 의식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지요.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경멸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못 사용하면 망나니의 칼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표기도 시켜보면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이 줄고 새벽기도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뭐 귀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우리 집사들은 하루 종일 시장에 가서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새벽기도를 쌌는데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기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천만전을 기도해도 상달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는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심령을 쏟아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경멸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무슨 적대감이나 그거 내재될 수가 없죠.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하잖아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기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애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결국에는 인본주의 기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좋지 않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기도를 배우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기도, 기도가 아닌데 기도인 것처럼 위장된 기도,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빈말하는 기도, 공허한 기도 등등을 잘
체크해야 돼요. 기도는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기도는. 물론 처음에는 내 의지가 작동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고도의 영적 전쟁이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애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하는 기도를 먼저 차단하고 그것을 멀리하라, 피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들의 장이니까 너희의 기도는 그 외에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의 반대가 뭐죠? 네? 저렇게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의 반대는 저렇게죠. 저렇게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내 식으로, 내 맘대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예?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배우려고 그래. 예수님에게 직접. 여러분 직강 있죠? 저자 직강. 예?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예? 기도도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예?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거든. 예?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맨 끝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시작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기도는 독백이 되는 거예요. 독백.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둘째,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주기도문은 6가지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3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앞에 있는가? 몽땅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다 앞에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제삼 그리고 나를 위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기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기도, 격조 높은 기도,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도
물론 나의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애달게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서 이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그러므로 성도의 그 좋은 기도의 삶은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거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헤아린 다음에 내 것이 뒷받침되는 거죠. 저는 타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종종 편지를 썼다고. 돈이 필요할 때.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 전상서. 그게 아주 그 당시는 공식이야.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서두에는 이 무더운 날에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어떠신지요? 교회 목사님도 안녕하시고요. 쫙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가죠? 다름이 아니오라. 용돈이 떨어져서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화요일까지 꼭 부탁합니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뭐 그래요. 훌륭한 사람 돼서 갚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두부터 아버지 전상세고 아버지 돈 20만 원 화요일까지 끝.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용은 주제는 용돈, 필요한 용돈이지만 그게 받는 게 목적이지만 그 태도와 마음의 자세만큼은 아버지와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생겨난 거죠. 그럼 육신의 아버지를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너의 필요를 구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순서로 기도하라. 기도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그런 것들이 교훈되어 있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보다 근본적인 주신 목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은요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뭐 암송하라 그게 없잖아요. 예? 또 이것과 똑같이 기도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주기도문 주신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라. 주기도문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이것을 근거로, 이거를 기초로, 이거를 참고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갖고 있어라, 애워라,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깊이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자, 기도의 실제에 있어서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아버지. 기도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저씨에게 하듯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저씨, 안 들으시면 없습니다. 예? 삼촌에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촌이나 아저씨나 이웃집 사람들은 나를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나 아버지는 일정 기간 동안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거든. 성령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 처갓집이 딸만 넷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거 누구께 되냐? 아들도 없고. 그럼 내가 사위 중에 큰 사위인데 나한테 얼마나 오나? 응? 안 해보셨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부모니까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이병철이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상속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재용 씨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는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최고의 관계예요. 목사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게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부부 관계, 이건 좋을 때 좋지만 그냥 헤어지면 완전 남이야. 이거는 원수야. 그러나 부모는 너무 속상해서 호적을 떼가지고 다 불태워버려도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눈물이 핑 들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 위대하신 분을, 그 전능하신 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분의 친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니.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집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이제 그다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셔요. 하늘,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우리 눈에 보이는 창공, 이게 하늘이야. 둘째, 대기권 벗어나서 그 위에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 신비로운 그 하늘. 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은 곤란하면 얘기 안 하네요. 다 아시죠? 3번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땡입니다. 어디에나 계셔요. 예? 그러나 하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여러분, 하늘은 어디에서나 다 있어요. 필리핀에 가든 인도네시아 가든 태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어디 가나 하늘은 다 있어요. 내가 누워있든 앉아있든 하늘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늘이에요. 이 공간이 다 하늘이에요. 예? 하늘에 계신 그 말은 내가 있는 그곳 어디에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편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으나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늘은 또 가까이에 있어요. 그죠? 하늘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늘이 있잖아요. 여기 하늘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그 엄청나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너의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읊조리면서 또 속삭이듯이 깊이 있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대략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니까 말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좋은 용어 써라, 순서를 잘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네? 기도의 시작이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합니까?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이 계셔요.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 입학시켰거든요. 가정동에. 거기가 인천에서 두 번째 가는 과밀 학교래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운동회를 하게 됐네요. 그 노란 옷, 파란 옷 입었는데 다 곧 똑같잖아요. 예? 예? 10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말이죠. 스탠드를 꽉 메고 운동장을 꽉 메꿨는데 그 우리 딸이 보이더라니까 그게. 예? 그 중에. 그 내가 딴 데 보고 있어도 항상 걔가 뭐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은 그것에 1000만 배나 더하신 분이에요. 예.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존중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구할 때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오래도록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더 돈독히 그렇게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